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인데요, 당시에 마이크도 없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산상수훈에서 엄청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학교에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게 산상수훈일 만큼 엄청 유명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늘 2번이 답이죠. 그건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가르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면 문자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자와 삶은 다른 거죠. 삶은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보다 더 놀라운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농축되어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요약판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는 관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관계가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의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가진 그래서 모든 관심을 세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점뿐 아니라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맞춰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관점을 갖게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마귀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얼마나 거짓 자아에 붙들려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대로 말하라는 그 제목에서 아주 주구장창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거짓 자아에 붙들려 사는 삶이 바로 자기 사랑, 자기애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기애 때문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바로 모든 관점과 관심을 다시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계신 아버지께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과 관심이 바르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임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바로 바다인데, 바다. 자, 공 바다라 이런 바다가 아니라 물로 된 바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그 바다가 있는데요, 땅에 있어요, 바다가. 자,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도로 볼 때 오른편이요. 자, 그 바다의 이름이 뭘까요? 1번 상해, 2번 사해. 그렇습니다. 사해의 바다죠. 사해는 한자로 죽을 사, 바다해입니다. 왜 사해를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밖으로 흘러나가기도, 가끔 밖으로 흘러나가기도 한다, 아니면 절대로 밖으로는 안 흘러나간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와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사랑밖에 못해요.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그 동기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동기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거짓 자아가 있으니까. 이걸 알면 주기도문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것에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바로 그게 뭘까? 그 놀라운 게 1번 헌계명, 2번 세계명. 그렇습니다. 세계명을 주셨죠. 그 세계명이 무엇입니까?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아빠, 내 엄마,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등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핵심이에요. 아이고, 이거 없었, 선수 막 뛰었는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서로 회복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전치사가 뭘까요? 너희 안에니까 인일까요? 아니면 어몽일까요? 그렇습니다. 늘 두 번째 어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임하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에이, 목사님 하나는 있겠죠.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뻥튀기도 아니고 뻥치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파워가 좀 이렇게 약한 기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과 성령님 없이 단 한 문장도 드려질 수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 없이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만 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어느 때에만 가능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보혜사 이만희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주기도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너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압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없이는 첫 문장조차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신령은 뭡니까? 성령. 진정은 뭡니까?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신령은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 진정은 truth라고 나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그리고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 계시는 예수님 덕분이죠.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주기도문의 그 나머지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영의 양식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야 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나의 맘 먼저 만져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거짓자와 연결된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 성령님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주기도문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경우는 그 기도가 응답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나는 이기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기도들도 있어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불교에서도 연등에다가 우리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씁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올해는 취업하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쿡쿡 찔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청년 기도회 때, 이게 1월에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남은 기간에는요. 근데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해야 될 다른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그 친구만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난 그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어요. 제가 그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 2-3달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학부부터, 저는 학부를 행정학과를 나왔거든요.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학부부터 신학을 한 친구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다들 막 박사 같은 거예요. 성경 막 서로 얘기하면서 안면 있으니까 이미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막 서로 문제 내면서 막 맞추고 그리고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족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그게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앉아가지고 준비해 간 것들을 이렇게 복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만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합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근데 시험 결과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마음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마음에 걱정 염려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수석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게 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린 주기도문을 새로 배우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감동의 귀를 기울이며 읽어드릴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말씀 들려드릴 텐데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준비되셨죠? 자,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자, 이 마태복음 7장이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1번 배 위에서 전하신 선상수훈, 2번 산 위에서 전하신 산상수훈. 그렇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라고요?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열쇠 없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로 열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참 좋다, 이런 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서 나에게 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말씀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잘 몰라서. 주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라는 실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 그 현장 속에 실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다 아니면 필수 과목이다. 그렇습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 없이 제자 과정 이수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필수 과목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통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삶일까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이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자, 먼저 언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언제는 하나님의 때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때.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미 믿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의 시작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때가 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냥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 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판단하거든요. 거짓자가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뭐 아닌 것 같은데 좀 뭐 이러면서. 자, 하나님의 때를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할까요? 1번 타노스, 2번 카이로스. 그렇죠.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중에 어디에서 where. 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서를 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놀라워요. 자, 그래서 제 안에서 이 말씀이 점점 더 적용될수록 시기 질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갈망으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뭐가 됐대더라 뭐 어때더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고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되거든요. 다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내가 온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면 이곳이 부르신 자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이죠? 무엇을?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을 집중하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소원이 주어지게 되고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여기에서 이미 비전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소원을 통해서 내 비전이 무엇인지를 현재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의 씨앗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명. 이게 바로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소원에 따라서 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원에 따라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소명의 사람인 거고 비전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뺀 주문과 같이 입술로 그 문구만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진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주기도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자매님이 떠올랐어요.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예배 때 말씀대로 말함으로 입술로 고백을 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마음 주시는 대로 취업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될까라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어요. 내가 될까 그러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네요. 언제 감동을 주셨냐면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다 말고 그 감동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하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 주기도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정말 주기도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왜 할렐루야를 외치지 못합니까? 그 내용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면 나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거 하나인데, 그러니 주기도문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때문에, 좁으면 좁은 길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직 한 길, 생명의 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녀로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의 끝에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 담겨진 정말 놀라운 그 기도의 비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알아가심으로 그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변화시켜서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그런 기도,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기도로 내 기도가 변화되어지는데, 이 주기도문이 놀라운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너무나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락 같은 그 감동 하나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그 고백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감해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엘라라